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반은 스말랑 자바섬의 스말랑의 학교에 가서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반은 발리섬에 가서 양춘석 선교사님의 선교센터가 있는 그 선교센터에 가서 반을 쉬면서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스말랑에 가서 거기 가나안 우산 따라 가서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면서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제가 메시지 전하고 노란 스토를 저가 있나? 같이 함께 졸업생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또 없어요? 한 개인가? 방송실 없어요? 아니 그냥 넘기라고. 저기서 이제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 가나안 학교 법인 이사회에 모든 그 학사 일정과 그리고 또 재정 수입과 지출 다 감사하고, 또 지금 학교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초등학교 쪽에서 지금 작업하는 저쪽에 초등학교예요. 찍었어요. 리모델링 현장. 또 저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학교 개학식,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식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허중성 교사가 통역을 하고, 이제 개학식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기 가나안 학교에서는 이런 일정으로 제가 일정을 소화했어요. 저 아까 이사회 하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일반 학교와 신학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가나안 법인 안에 일반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교를 우리 교회가 카바를 하고 있어요. 후원을 하고 있고, 신학교는 광천교회, 강북에 있는 광천교회,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학교 법인이 운영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서 초등학교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축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 우리 돈으로 1억, 거기에서는 10억, 10분의 1이 되게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원을 보냈잖아요. 나머지 5천만 원이 부족한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시럽인 선교에서 선뜻 3천만 원을 우리 시럽인 선교에서 내줬고, 또 뿐만 아니라 개학식 날 전교생들에게 빵을, 아주 맛있는 빵을, 던킨 도너츠 같은 그런 빵, 케이스에 담긴 빵을 전 학생들에게 단 하나 줬어요. 우리 시럽인 선교에서. 이런 일이 그 인근 일대 어느 학교도 없대요. 학생들 전체에게. 그래서 시럽인 선교 회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3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 일반 또 성도님들 헌금 보태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헌금을 전달했지만은 5천만 원이 비잖아요. 근데 제가 허중 선교사인데 이제 허선교사 알아서 해, 나머지는 알아서 허선교사가 후원을 해서 받아서 하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허선교사는 비비는 은사가 없어. 양춘석 선교사는 이게 은사가 아주 뛰어나요. 세계적으로 막
미국에도 쫓아가고 뭐 그냥 뭐 어디도 가고 해가지고 비비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큰 일도 이렇게 하는데 허중 선교사는 그걸 전혀 못해. 하나에서 100까지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게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하나, 저거 나머지 모른다, 네가 뭐 하다가 안 되면 중단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이름 벌려놔놓고 하지 못하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이사회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일반학교 개학식 신학 졸업식에 참석했던 자카르타에서 오신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김인규 권사님이라고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인데, 이 리모델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네. 거기서 그러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 4천만 원을 책임지게 돼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작업을 하는 건축 회사에서 10%를 DC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5천만 원 가고, 또 그 권사님이 4천만 원을 나머지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신학교는 8천만 원이야. 견적이 적게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데, 거긴 3천만 원 헌금해서,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데 3천만 원 헌금하고 나머지 모르겠다고, 거기도 너희들 알아서 해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그 권사님이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여자 권사님이에요. 조그만 권사님이 아주 통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9천만 원을 자기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제 오기 전날 양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나머지 9천만 원을 다 통장으로 입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오묘하시다. 우리가 괜히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허중 선교사는 밤낮으로 걱정, 이거 나머지 어떡하지? 어디 가서 비빌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빌 데도 없고, 나는 이제 5천만 원으로 땡이다, 끝이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딱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권사님이 그 먼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피땀으로 모은 그것을 그냥 쾌척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을 약속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대로 그냥 써서 보내줬다라는 그런 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도 하면, 믿음으로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마치고 이제 발리가 선교센터에 가서 쉬면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쉬는 시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목회다. 쉬는 것도 목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목회 현장을 떠나서, 그 현장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일상을 떠나서 다른 환경 속에서 지낸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골치 아픈 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 좋고, 일상을 떠나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 그런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떠나나 옆에 있어다 비슷해. 그래서 제가 꺼놓고 있었어요. 가능하면 가면서 내인데 1절 보고하지 마라. 교역자들에게 아예 문자를 띄웠어요. 단톡방에 아무것도 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내인데 보고하지 마라. 그리고 보고할 일 있으면 동사 목사님께 보고해라 라고 제가
단톡방에다 아예 띄웠습니다. 예, 기왕 가는 거 좀 골치 아픈 소리 듣지 않고 편안히 잊어버리고 그래야만이 저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잊을 수 있어서 좋고, 견문을 넓힐 수가 있어서 좋고, 재충전할 수가 있어서 좋고, 또 나가면은 집이 좋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사역지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 있으면 스트레스도 좀 씻을 수가 있고, 뭐 스트레스 쉰다니까 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이제 발리에 가서 그 발리 총영사와 운동을 하게 됐어요. 한나절 운동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발리 총영사가 참 영사관이 3년 전에 생겼는데 이분이 총영사가 와서 이제 개설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문영주 총영사인데 그래서 그분과 이제 운동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스트레스라도 해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죽겠대요. 아니 외교관들이 뭔 스트레스가 있는가, 이 좋은 데 와가지고 근무하니 얼마나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인데 얼마나 좋겠느냐 하니까,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자기 외교관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또 정신이 헷가닥 돈 사람도 가끔 가다 생기고, 또 외교관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특히 내성적이고 일에 아주 성실하게 일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착실한 사람들, 그러면서 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뜯어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성격도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은 우울증 잘 걸리지 않고 미치지 않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하나같이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른대요. 방법을 모르니까 표출하는 거지.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터져나가는 게 뭔가 우울증 아니면 몸의 육체적인 질병, 뭐 암이라든가 뭐 무슨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 아니면은 엉뚱하게 표출이 되는. 그분이 예를 들면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 제주도에 바바리맨이 있었잖아요. 부장검사인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장검사인지 부장판사인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그 변태적인 바바리맨, 자꾸 보니까 부장검사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분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검사로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치기 직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살짝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지 않고.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폭발이 됐는가 하면 그 사람은 바바리맨으로 이제 폭발이 되는 거야. 이제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그분이 원래 그런 변태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폭발하는데, 그것이 나쁜 습관으로 바바리맨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길 가는 사람인데 그냥 모습 보이고, 나중에 자꾸 보니까 부장검사에 신문에 났잖아요. 매스컴 여러분 기억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문영주 총영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지 말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직장 안에도 그런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이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미치기 직전에
정말로 미치기 직전에 그런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미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만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풀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스포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들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라든지 등등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풀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부장검사가 돼가지고 밤에는 바바리맨이 돼가지고 사람들 놀리키고 결국 붙잡혀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일상에서 잠시 떠나서 쌓였던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나쁜 방향이 아니라 건강하게 일상을 잠시 떠나서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정신 건강에도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나가면 알게 되더라고요. 있을 때는 아유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데 딱 나가서 며칠만 지나면은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집이 최고다. 아무리 발리가 좋다 할지라도, 지상 낙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3, 4일만 지나면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니까 무슨 태풍, 6호 카눈인가요? 카눈인가, 태풍 카눈이 우리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한다라는 엄청난 그런 뉴스를 듣고 걱정을 했습니다. 야, 나 이거 못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오는 날 이제 지나가는 날이에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1시간 딜레이 되더라고요. 태풍 영향으로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뜰 수가 있을까 과연 걱정을 하면서 공항에 갔는데 탔어요. 1시간 늦게 타고 갔는데 앞에 카눈이 앞서 가더라고요. 앞서서 싹 지나가고 그 뒤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잠잠한 게 아주 평온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교 보고 겸 내가 오늘 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제목을 잡게 됐는가 하면,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번 주일날은 태풍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카눈이라고 하는 이 풍랑을 생각할 때에 이 태풍을 생각하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 태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강풍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가는 가정 속에서 그 아드리아에서 망망대해서 완전히 죽을 고생을 했던 그 기사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볼까 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되어서 글라디오 루시아 군 부대의 영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라에 끌려와서 그 감방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벨릭스 총독과 그리고 나중에 베스도 총독, 두 총독을 거치면서 많은 신문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 가지로 돈을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서 뜯어먹을 수가 있을까, 요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2년을 미결수로 가다 놓고 돈 줄 때까지, 왜 돈이 그 제수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전달해 주러 왔다가 붙잡혔다 그러니까 그 돈 빼앗아 먹으려고 2년 동안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정식적인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거기에 많은 제수들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배를 타고 압송이 돼 가는 거예요. 주후 60년 그 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인솔자였고, 그리고 그 배 이름은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다가 무라성에 가가지고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에 다 갈아타도록 했습니다. 이 배는 엄청난 큰 무역선이었어요. 화물선이었습니다. 많은 그 물품을 싣고 해서 특별히 밀을 많이 적재를 했습니다. 그 화물과 그리고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타고 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이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휴가를 받아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 아니면 전역을 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소속되어 있어요. 이집트 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배를 이제 갈아탔는데 거기에 군인들도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바로 그런 군인들, 야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제대하는구나, 내가 휴가 가서 금순이도 만나고 이쁜이도 만나고 얼마나 그냥 기분이 들떠서 이렇게 군인들이 그 배를 타고 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선원, 배에서 일한 사람들이 거기서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도 이집트의 큰 도시지만은 그러나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그 번화한 도시에 가면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도 있고, 거기에 유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 로마에 가서 즐기자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흥들이 뭉게구름처럼 뭉게 마음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뱃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무역업자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이집트에서 이 많은 밀을 싣고 가서 로마에서 풀어놓으면은 짭짤하게 수입을 거둘게 될 것이다. 많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배를 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제수들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수들 마찬가지로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제수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로마인이거나 합니다. 로마인이 아니면 현지에서 다 재판을 다 해버리고 마는데, 로마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난 로마에 가서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로마로 가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가서 받겠다 라고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들 가면서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에 가서 받으면은 그래도 더 유리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한 부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수 아닌 제수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바울 나름대로, 자기는 제수는 아니지만은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목적이 다르지만 방향은 한 방향. 어느 방향으로요? 로마라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는 다르지만 제각기 다 달라도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방향이 같고, 그리고 다 각기 희망을 다 품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 그래서 이 배를 타는 게 가족을 만나 기뻐할 그런 어떤 기대감, 희망, 또 로마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정말 세계의 수도에 가서 멋있게 한번 놀아보자라는 기대와 부푼 꿈, 또 어떤 사람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하면은 내가 더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푼 희망, 꿈,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야겠다라는 이런 기대와 희망, 모두가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아드리아해 망망대해에서 생각지 않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강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탄 모두가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고, 배와 화물 다 파손되고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생각지 않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지구촌에 있는 우리 모두는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들도 원치 않게 전혀 기대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 그것이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가 닥쳐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러면 또 이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 유라굴로 강풍을 왜 만나게 됐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원인을 파헤쳐 봐야 되는데, 첫째가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다 얘기예요. 자, 그 배의 인솔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가는데,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철떡같이 믿었다.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이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 더 철떡같이 믿었어요. 자, 먼저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이번에 우리가 고집부리고 계속 밀고 항해를 하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인명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항해를 잠시 멈추고 기다립시다. 지금 엄청난 지금 태풍의 계절인데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잠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왜냐? 선장은 바다에 대한 많은 경험과 그리고 바다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여있는 선장이, 이 정도 파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 경험상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파도입니다. 항해합시다. 선주는 또 어때요? 선주는 한 번이라도 더 뛰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가자, 그럼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입각해서, 아닙니다, 이번에 가면 우리가 큰 손해를 당하게 된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율리오가 중간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이 선주와 선장은 바다에 대한 경험이 바삭한 사람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 항해하자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결국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생각과 신념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을 앞세웠던 결과 그들은 안 해도 될 고생 죽싸게 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지식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상식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 경험이, 그 상식이,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상반될 때는 우리는 재고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고 경험이 많이 쌓였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내 지식과 상식과 신념과 이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 세상적인 지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철석같이 자기가 믿었던 모든 지식과 신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아니올시다 일 때는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지 자기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허탕치고 그물을 다 씻어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자기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도록 고기를 잡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할 정도로 바삭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그거 던져봐야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다 접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라고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웠을 때에 아랍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자기 집 여자 하인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종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이 병도 아주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사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대문을 놓고 하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이 낫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내가 이 아랍 나라에 강대국 아랍 나라에 내가 국방장관인데 군대 장관으로서 아니 내가 이 초라한 이곳에 찾아왔으면은 맨발로 쫓아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기도를 해주든가 해야 되지 뭐 얼굴도 내밀지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아니 우리 아랍 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냐? 가자! 그러니까 참모들이 참모를 잘 둬야 돼. 참모들이 아이고 뭐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낳는다면은 목욕 7번 하는 건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만이 감정을 짓누르고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짓누르고
가만히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들어가도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은. 한 번 남았다. 한 번 들어가 보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그 살같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이 고쳐졌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 생각을 접고 내려놓고 말씀을 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경험과 지식이 깨지지 않으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죽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에 예수님은 그를 사탄아라고 했어요. 사탄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생각과 상식과 고집과 신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만이 내 제자가 되지. 네 생각 끝까지 고집하고 네 상식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러면은 내 제자 안 된다. 네 자신을 비우고 너 자신을 죽여야지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식이나 우리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랑 만나는 게 인생의 풍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 자신이 깨지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한번 찾아 나서 보세요. 죽을 때까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는가? 처음에는 쏙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가지 않으면 다 그 인간들, 똑같은 인간들이 모인 집단들이에요. 거기는 별 천사들만 모인 곳인가? 그런 집단은 눈 닦고 봐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찾아봐도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딱 기준을 세워놨고 내 신념과 지식과 경험,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내 마음에 드는 쏙 드는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눈 닦고 찾아봐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찾아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깨지고 죽어지고 비우고 내려놓고 내 신념과 지식과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지고 깨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칠 것이고 풍랑은 사라질 것이고 풍랑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장과 선지의 말, 바로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앞세웠다는 얘기예요. 말씀보다.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결과,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두 번째는 순간적인 안일과 쾌락을 추구했어요. 순간적인 안일과. 왜 풍랑을 만났는가? 안일과 쾌락을 추구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
라세라 성에는 아주 빈 가난한 촌입니다. 섬입니다. 거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이름만 아름다운 미항이지 실제적으로 거기는 모든 그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문화시설도 없고 호텔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교회를 가동하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로 가면은 거기는 숙박시설, 문화시설, 호텔시설 등등 잘 돼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좀 무리해서 그냥 항해해서 베닉스로 가자.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라고 하면서 항해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눈에 어른거린 것이 편안함, 쾌락, 그런 환락 이런 것들이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이 불편해도 미항에서 우리가 교회를 가동해야 된다. 뭔 얘기야? 그러니 저들이 눈이 멀어진 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런 어떤 평안과 안일과 이런 것을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불편해. 교회 생활한다라는 것은 말 많고 짓누르고 억압되고 부자유스럽고 구속하고 왜 예수님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구속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베닉스로 가자.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그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나 따분한 거예요. 왜 그 따분하게 짓눌림 당하고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 뭘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내가 왜 내 밥 먹고 내 돈 내가면서 내가 뭘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내가 왜 여기서 그러냐? 아이고 나갈란다. 불편하고 따분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밑이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즐거움에 환희에 유희에 베닉스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따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가 골프 치러 가는 게 낫고 운동하러 가는 게 낫고 소풍 가는 것이 낫고 휴일에 뭘로 거기 앉아 있냐? 낚시하러 가는 게 낫고 등산하러 가는 게 더 낫고 그리고 자꾸 이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디서 드리느냐? 왜 그 주차장도 복잡하고 그런데 교회 가서 꼭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냐? 안락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부득불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주일을 지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 지난주 예배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현지교회 가자고 양성교사님이 그래요. 현지교회 한번 오늘 가보자. 아이 그거 현지교회 알아듣지도 못한데 나는 차라리 우리 승용교회 예배 드려야 되겠다. 승용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영상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의하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은혜 받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게 뭔가 교인들이 영상 예배 유혹에 많이 빠지겠구나. 차 몰고 와가지고 복잡한 주차할 데도 없는데 이리저리 빙빙 돌면서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안 더운데 부채질을 하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1시간 딱 예배 드려버리면 영상 앞에서 앉아드리면 간단하고 끝나고 내 볼 보러 가버리면 되는 건데 뭘로 피곤하고 힘들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이런 유혹이 일어나겠구나.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교인들에게 굉장한 유혹이 있구나. 물론 부득불 외국에 나갔거나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거나
뭐 이렇게 부득불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그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건 최선은 아니잖아요. 차선책이잖아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번거롭고 부자유스럽고 해도 십자가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은 안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유희를 추구하니까 베닉스로 가자라는 유혹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 그거 쫓아가다가 두 눈 빠져버리고 인생이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십자가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앞세워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주의 종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가 절대적으로 베닉스로 가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가지고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멋진 겨울을 보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해서 그럼 떠나자고 한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의예요?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예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자.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주의로 해야 됩니까? 무슨 주의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주의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걸로 결정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의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사람의 숫자로 결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민주주의식으로 아니면 비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민주주의, 사람 숫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교회란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 체제 속에는 불완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체제 속에서도 가장 그래도 차선적으로 좀 나았다고 하는 체제가 뭔가 하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민주주의 이꼬르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주의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의 정책이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봉건체제든 전체주의든 여러 가지 주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더 나은 것이 민주주의니까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결정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체제 속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모든 것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주의로 나가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으로 결정이 돼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과 행위의 잣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사람의 숫자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지식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체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대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석해가지고 모두가 손들고 이번 법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서 하니까 이건 굉장히 소모적이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낭비고 소모적이고 결론을 도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바로 이것이 뭐냐, 간접민주주의죠.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로 하여금 모든 결정을 내려서 법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그 법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들이 가서 법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연구하고 박든지 치든지 싸우든지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장로교의 정치 제도예요. 장로교회 제도.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하려면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직접 민주주의 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의 대표를 뽑아 세우는 거야. 그 교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교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잖아요. 교인의 대표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치리하십시오. 치리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에서 교회를 치리할 때 온 교인들은 거기에 순복하겠느냐, 세례받을 때, 이것이 질문이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아 세운 교회 대표자인 장로들이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결정해서 치리하는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순종하겠느냐? 예. 이거부터 물어요. 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뽑아서 놓은 교인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한 치리한 치리에 대해서 순복하겠느냐? 안 해요. 그럼 너는 아니다. 세례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직분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대의민주주의야.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치리하는 당회를 구성하는, 이게 장로교, 우리 장로교의, 감리교는 이거 없어요. 감리교는. 천주교도 이거는 위에서부터 찍어 내리는 거죠. 그냥 명령이죠. 회원들의 의사 묻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의사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을 만들었다 할 때 그 법을 갖다가 또 다시 온 공동의회에서 묻습니다. 3분의 2가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이 결론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도 성도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놓으면은 3분의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3분의 2. 어떤 종다수로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 그래서 결정을 결국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고 마음에 안 들면 교인들이 아니다 하면은 3분의 2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 공천을 해놔놓으면 5명 뽑는데 10명을 세워놓고 5명 뽑습니다. 이번에 5명 치라 그러면 결국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되죠? 표가 다 분산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공천한 숫자가 좀 압축이 돼야지만이 많이 뽑힐 수가 있습니다. 5명 뽑는데 10명 세워놓고 5명 투표하십시오. 5명 뽑는데 그 모든 5명 되는 사람은 3분의 2를 얻은 사람이야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표가 다 분산되는데 3분의 2 얻을 수 있습니까? 천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걸러서 그냥 후보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웠든 두 사람을 세웠든 모든 사람은 3분의 2를 통과돼야 되니까 결국 성도들이 최종적으로는 성도들이 세우는 건데, 자,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런 장로교 정치 제도가 의회 민주주의인데, 장로교 의회 민주주의예요. 우리 장로교는요. 백성 국민의 대표를 뽑듯이 성도의 대표를 뽑아서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근원적으로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일주의요. 말씀 제일주의라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자선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고 할 때에 10명은 야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거기는 엄청난 사람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못 들어간다. 그 보고를 10명이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여라. 우리 여기 끌고 나와서 우리 죽이려고 그랬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 죽어버리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소수고 절대 다수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럼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한 얘기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다 여기서 죽여버릴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죽일지언정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아니라 12명 전체가 반대하고 돌아가자고 투표를 반대쪽으로 던졌다 하면은 그래 전체가 원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돌아서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 투표에서 몇 명이 돌아가자 전진하자와 돌아가자 표로 한번 투표해보자 이걸로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성경 모르는 얘기예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적 하나님 주권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이런 여러 가지 욕심과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항해 그런데 그 배는 윤리원은 항해하자 계속 항해를 했더니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바람도 잔잔하고 봐라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 베닉스 아니죠 미항에서 따분한 겨울을 지냈을 텐데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갖다 하지 말자고 여기 머물자고 우리 떠나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런데 14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득세한 줄 알았어요. 야 우리 떠나기를 참 잘했다.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평안하고 잔잔하고 얼마나 좋으냐. 떠나니까 이렇게 좋은 걸. 근데 끝까지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안 가서 뭘 만나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더라. 얼마 안 가서 멀리 가지는 그 뒤에 쭉 보면은 뭐 바람에 밀려 고통하죠. 고통당하고 배에 있던 거 뭐 다 버리고 화물 다 버리고 배는 다 깨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완전히 그냥 구원의 희망이 없는 최고의 최악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니.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이 더 원했느냐, 내 경험이 무엇이냐, 내 지식이 무엇이냐, 내 신념이 무엇이냐, 그걸 앞세우는 사람은 항상 깨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풍랑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못했더니 그냥 입이 건질건질해서 2시간 할 걸 다 비우지 않아야만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그러면 유라굴로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념, 내 상식